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매일 양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노정을 이어갔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되었죠. 르비딤의 뜻은 휴식처라는 곳인데요, 그 뜻과 달리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물을 없는지라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전과 같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그것이 정말 죽겠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내세워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구해달라고 했나? 하나님이 구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곳인가, 영혼을 살리는 곳인가? 종종 전도되신 분들 가운데 제가 교회 다니면 직장도 먹을 것도 생활비도 다 책임을 져줍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변형이 되어서 성도와 면식 있는 것을 내세워서 한두 번 예배에 참석을 하고 보험과 상품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분은 건강 체크기를 갖고 다니시면서 성도들 검진을 하고 좋은 약을 구매하라고 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교회는 좋은 곳이고 도와주는 것이며 베푸는 곳이니 나를 교회로 인도했으니 나의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이죠. 즉 교회에서 육적인 부분도 감당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린 대로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곳인가, 영혼을 살리는 곳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 앞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을 했었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를 올려드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족을 했었습니까? 수르광야에 들어서 사흘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열두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족을 했습니까? 신광야에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렇게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배불리게 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족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르비딤에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상에서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곳인가 영혼을 살리는 곳인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할 때 건강, 물질, 윤택을 포괄합니다. 건강은 좋은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건강해서 오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적 통일 제국인 진나라를 세운
이 진시황, 그래서 차이나, 진나라에서 차이나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염원하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49살에 단명했죠. 이렇게 건강하게 안 늙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새와 같이 날아간다. 건강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수환이 차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육체의 노력으로 건강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탐욕으로서 물질은 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지요. 우리는 자본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중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수입과 관계없이 존경받는 직업은 옛날의 향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돈과 귀결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돈으로 결정됩니다. 사람의 신분이 돈으로 차등됩니다. 돈의 위력이죠.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봅니다. 일과 대부분이 돈 버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자본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 직분자들의 덕목을 열거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돈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한다, 돈을 믿는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믿는 자들, 돈을 하나님으로 알면 결국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고 무엇이 찾아와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결국 그의 인생 최종은 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래도 한번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멘 한 분은 솔직한 분들이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능청스러운 분들이다. 속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는 없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가고 돈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육체의 좋은 것이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철저히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단석을 없인 여겼도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구원을 없인 여겼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육체적 요구를 들어달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다시 육체 요구를 내세우며 안 들어주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을 했죠.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것인가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맞습니다. 교회는 육체도 살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즉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죽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몸.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람의 육체를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연도, 헌금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섬겨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헌금을 통한 섬김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만나를 통해 그 가르침을 오늘 교회 시대에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교회가 사람의 육체를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것인가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영혼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도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예물이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데 사용되게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의 은총이 깊이 되어 있는 성도는 육체의 건강과 물질과 윤택이 미비해도 이스라엘과 같이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원망하더라도 이스라엘같이 2번, 3번 반복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한 중에도 영생의 소망으로 이기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한 중에도 말씀의 소망으로 이기며 삽니다. 윤택을 누리지 못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한 중에도 천국을 소망으로 이기며 삽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건강, 물질, 윤택으로 원망하게 되더라도 이스라엘같이 반복하지 않는 영혼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은총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야 원망을 버리고 은혜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칫 물리적 충돌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첫 번째 나일강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 반석이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다 마시리라 라고 하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대표로 동행한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양들 모두가 다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렀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먹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길게 줄을 늘어섰어야 됐겠죠. 아마 그렇게 했으면 뒷줄에 있는 자들은 또 원망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석에서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강줄기같이 흘러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만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양이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크신 역사입니까?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의 원래 지명은 무리바인데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했다 마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해서 마사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세는 계속된 원망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백성들을 더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흥분된 감정이 하나님 말씀까지 어기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민수기 20장 6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희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된 원사로 원망을 했을 때 맞서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모세가 바른 자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소리를 칩니다. 너무나도 큰 실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시편 106편 32~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마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모세가 입술로 뭐요?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만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세운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계속 원망하면 내가 너희들 생사를 좌우할 수 있어.
이런 불경함이 모세의 심정에 그리고 입술로 표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죠. 그리고 말에서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모세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왔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라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2번 쳤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 불평에 돈을 참지 못한 행동입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모세는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 엘림 12물새가 70그루의 종려나무, 메추라기와 만나, 이때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그들을 행했던 모세였는데요, 이번 무리바 반석에서는 그리하지 못한 거죠. 모세가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2번째 가르침입니다. 감정과 언행의 강건함을 입으라입니다. 인간의 언행은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대적 암몬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아비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것이 능했었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탄즉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에서 시기와 질투가 난 사울은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13년간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유대 광야로 도피한 다윗은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죠. 다윗은 도피 과정에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따라 해할 수 없다면 오직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 모든 걸 판단하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평정, 본성의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건설했죠. 본성의 감정으로 따르느냐 성령의 감동을 따르느냐, 한 개인은 물론이고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는 자신을 죽이고자 추적한 사울을 피해서 13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해야지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소년 때,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 장년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과 대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왕이 올랐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름과 그렇지 않음의 따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감동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언행도 죽음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다윗과 같이 될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언행으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못한 모세를 보면서
감정과 언행에 강건함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큰 강처럼 흐르는 물줄기에서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양이 물을 마시고 넉넉히 물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해바다 아래 네게부 사막에 살던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있는 르비딤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자신의 수종자였다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아멜렉과 전투의 지휘관으로 세웠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했고요. 전쟁 선대 섰던 여호수아 칼날로 아멜렉과 그의 백성을 무찔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에도요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해준 것이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올 때 홍해 앞바다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 가운데 엎으시니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모세 노래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요 용사시요 절대자라는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본문 아멜렉과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나님은 아멜렉과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였고 모든 백성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신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거를 명심하도록 한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일러주도록 했습니다. 이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죠. 모세는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했습니다. 싸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아멜렉 한 민족에 대한 싸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로막는 어느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초가을이잖아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승리로 사용하는 여호와의 닛이 그 원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깃발은 선두의 표식이죠. 깃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뢰입니다. 우리 인생의 깃발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깃발 아래 모여야 되지 사람 깃발 아래 모여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아멜렉은 자신을 따르는 지도자 깃발 아래 모였죠.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대전에서 승리를 확신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대패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깃발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깃발 아래 모여야 되고 하나님 깃발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깃발과 그리고 신뢰의 강건함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깃발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보도록 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깃발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할 수 있는 은혜요, 역사요, 능력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나의 자유와 판단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라면 기꺼이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깃발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 자리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받기를 축복합니다. 깃발과 신뢰의 강건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만을 강력히 증거한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랍게 모여들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취해졌다라고 선포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 날 동안을 바울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돌이켜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악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 불러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길을 알고도 가고자 하는 바울을 배송하는 이들이 슬피 울자 바울은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능력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하는 철저한 예수 이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 깃발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아멘. 예수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 깃발에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승리하는 신뢰, 우리는 깃발과 신뢰의 강건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인도했으면 책임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원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식수도 양식도 주었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린 것이며 육체를 살린 것임도 분명합니다. 우리 육체도 구원받는 것이고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육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혼 구원만 성도가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물질과 윤택이 미비로 원망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같이 반복하여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이루고 영생을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도 말씀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택을 누리지 못해도 천국을 소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육체 영광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계속되는 원망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백성들을 더 참지 못했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역한 너희여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냐, 반석도 두 번 내리치면서 언행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지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할 수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감정을 다스림을 받아서 왕의 생명에 손대지 않았죠. 그러나 사울은 감정에 달지 못하고 악령에 살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언행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언행에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무리바 반석에서 큰 강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므로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와를 질관으로 대습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깃발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깃발에 모일 때 승리한다는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깃발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깃발 예수 이름 모일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깃발 예수 이름 모이는데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받고 악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도 기꺼이 따르며 의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전적인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깃발과 신뢰의 강건함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네 찬양 드리니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